모든 것이 은혜라는 복음 선거를 우리 교회가 자주 부릅니다. 기독교 방송도 보면은 요사이 아주 모든 것이 은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무사히 돌아온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열심히 직장에 일해서 월급 받는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저 가막산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살아있는 자체도 은혜지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의 왕이지요.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숨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숨겼고 기도해서 아시리아의 18만 5천 군대를 물리쳤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정확하지요. 갑작스럽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아찔해서 정신이 없대. 정신이 없어. 힘이 풀리고 반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근데 의사 말을 듣고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눈물이 나오죠. 자기가 지금 중년에 죽게 되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심히 통곡했는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얼마나 속히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해놓고 지금 나와서 왕궁 뜰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병에서 고쳐주시고 15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당시에 강대국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9절부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께 고침받고 쓴 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수월은 지옥입니다.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건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죽게 된 사람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누구만이 살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눈물의 기도는 속히 들어주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고 그 영에서부터 탄식의 울음이 나오는 기도가 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갈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서 살 한바탕 쏠만한 거리에서 아들을 마주 바라보면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차마 내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터뜨려 아들을 마시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이죠.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울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막다른 장막, 막다른 골목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울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 해보세요. 저도 교회 지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통곡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뒷날 아침에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생명도 건진받고 15년 연장도 받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가 극에 달하도록 축복하셔가지고 바벨론 방백이 왔을 때에 방백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그 이적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왕이 죽다가 살아났고 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가 크게 달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다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옮겨갈 것이다.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사야 39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러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네가 교만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네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랑한 그 모든 은금, 모든 쌓아놓은 보화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또 내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그가 은혜 받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교만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유다 땅은 BC 주전 605년 597년 586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모든 부하를 다 빼앗기고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이 빼앗기고 귀족들이 다 잡혀가고 자손들이 잡혀가고 성전에 꾸몄던 금 모든 붙였던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다 가져가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신 조건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일수록 겸손하시고 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할렐루야. 그래 한순간 교만되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모세도 물이 반불해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악한 패약한 물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지팡이를 막 두 번 콱콱 때렸어.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서 백성이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주 탁 자를 때는 여지 없어요. 우시야 왕이 5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부와 기가 크게 달았다라 그랬어요. 부와 기가 크게 달하니까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는데 내가 하겠다. 왜 내가 못할 거 뭐 있느냐. 우시야 왕이 분향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뭐 말을 많냐 말이야. 너희들이 뭔 말을 많으냐. 왕이 내가 한다는데. 혈기를 내는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래서 이새야는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 왕을 위해 잘 있다가 마지막 교만 때 가지고 문둥병자가 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교만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히 보는 것입니다. 제가 밤마다 우리 성도들을 놓고 어린아이 하나까지 계속 다 기도하죠. 또 주일날 여러분이 감사의 물 드리면 그 명단을 놓고 밤마다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분이 평신도도 아닌데도 성탄절에도 감사도 없고, 추수감사에도 감사도 없고, 맥주 감사에도 감사가 없고, 부활절도 감사가 없고, 신년도 감사가 없고, 내 마음이 떨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떨려오고. 교역자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할까? 네? 그래서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끝내 말을 듣지 않더라. 여러분, 이 완악해진 심령은요, 벌써 심령이 완악해버리면요,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토하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의 종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이거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2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특별히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진이나 합격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해로울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헬리는 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잘못해줘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나와서 소설을 쓴 것이 마지막 입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지금 은퇴하였습니다. 그분이 경기도 광주 지역의 시골에, 퇴촌의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 잘 못한다고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싫다는 거야. 그러니 교인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있을 수 없어요? 없지요. 자기는 몸도 또 폐병으로 약하고. 그래, 옛날에는 망하면 어디로 가는 거니? 버스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명일동 버스 종점에 지하 25평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반은 잘라서 사택하고 반은 교회하고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아마 장로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새벽 기도만 해서 5만 6만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지. 만약에 거기서 그 퇴촌해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은퇴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애에다가 실패해도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대학에 떨어져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지요. 그 1권, 2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물을 놓고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면 그 물이 육각수 물로 담는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을 찍죠. 육각수 물로 된 물이 가장 좋을 때가 육각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물을 넣고 너 미워, 너 꺼져, 너 마귀야, 사탄이야. 그러면 물이 그냥 육각수 물이요. 꼭 마귀 형상으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무생물인 물도 감사하면 감동을 받아요.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감동을 받아요. 좋은 관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적든지 말든지 심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할 조건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매주 우리가 얼마든지 적든지 많든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밭에 지금 나의 밭을 돌짝밭 가시밭으로 옥토의 밭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환경을 옥토의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이 줘도 감사하지 않는 건 점점 돌짝밭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이 길가와 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굳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마음의 영적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풍성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감사한 금을 몇 번 드렸습니까? 매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만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문이 열립니다.